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게 해서 황무한 땅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는 배경이 있는 사람과 믿을 만한 배경이 없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릅니다. 맞죠? 믿는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당당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고 힘이 있고와 상관없이 그 믿는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늘 주눅들고 긴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 더 성공하지 못하는 눌림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평소에 좀 약간 쭈글쭈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당당하게 막 설치고 나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뭐 믿고 까보노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뭐냐? 사실 믿는 구석 그 믿음의 배경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최근 작년 조사를 보니까 그 청년 히키코모리 알죠? 집에만 박혀 있고 사회생활 전혀 못하는 청년이 여러분 54만 명이랍니다. 54만 명. 그거는 이제 앙케이트에 포함된 사람들이지 포함 안 된 사람 더 많다는 얘기예요. 200~300만 될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멀쩡히 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 말이 뭐죠? 믿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두렵고 사람들과 늘 비교의식 속에서 눌려있고 그리고 그런 없는 것들 속에 나타나는 그 흑암의 영적 문제, 그런 것들이 한참 공부하고 경험하고 일해야 될 나이 때 집에서 게임하고 SNS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본에 참 문제였는데 지금 그 일본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또 미국 따라가거든요. 결국엔 또 마약 문제로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배경만 있어도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괜찮다. 내 머리 좋다. 내 인물 괜찮다. 내 학벌 된다. 자기 믿는 배경,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죠. 누구 하나 나를 어떻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흙수저고. 사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흙수저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 상처를 발판으로, 어려움을 동력으로 삼을 때 엄청난 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거 없으면은 세상 것, 육신의 것들을 아무리 의지해 살아본들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냐? 그게 내 믿음의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으면서 큰 교회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제가 탐방을 했는데 제가 쭉 그걸 보면서 사람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 배경이 너무 달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유명한 기도원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로 바뀐 교회를 갔는데, 그거는 예배 시작부터 무조건 이거야. 주야. 기본 찬양 전에 20분을 싫어요. 20분 기도해요. 찬양 30분 하고 기도에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도 들어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고, 어떤 굉장히 신비적인 것들이에요. 100% 말씀에 근거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물론 신비 하나님이죠. 근데 치유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나중에 복 받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치유받았다. 그 교회는 불신자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기존 교회 교인들이 수평에도 하는 교회더라고 보니까. 기도하는데 막 랄랄랄랄 이런 방언 알아요? 오만 때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 소리 막 나는데, 내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으셨는데 이 허리가 아픈가 봐. 그 허리를 떼면서 랄랄랄랄 기도하는데 계속 어디서 뒤로 오는 거야. 계속 다리가 찡겨. 그래 내가 밀어 할 때 제가 쭉 밀어 넣으면 또 어르르 뒤로 막. 나도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걸 보면서 야, 그게 온 사람들은 다 뭡니까? 치유받으러 오거나 응답받으러 온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응답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과 인도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 역경, 상같이 답이 안 보이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냐? 우리가 기도합니다. 맞죠? 물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놓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될 때 섞인 복음이 되고, 결국에는 다른 복음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방황합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메시지 들었다가 저 메시지 들었다가, 뭐 능력 있으면 뭐 절에도 가고. 왜 그러냐면은 길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근데 이 배경이 웃겨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물어봐요. 왜? 이제 교세가 켜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예수님 교회는 없었지만. 그런데 다른 종교파들은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철학적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약간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 더 많이 치유하고 고치고 뭐 똥 묻고 배부르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어떤 얘기 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르죠. 로마 식민지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목적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은, 민중들은 똥 묻고 배부른 게 목적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치유받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언제 필요하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질병 때문에, 귀신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로 구원받았다라는, 예수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다. 예수님 따라왔던 수많은 치유받은 사람들, 예수님 못 바뀔 때 한 명도 없었어요. 맞죠? 귀신 들리고 간질 일어나고 막 혈루증 여인, 중풍병 낫고, 오만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똥 먹고 배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선 사람, 항변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까지도. 왜 그랬냐?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있냐? 여러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진짜 예수를 바라냐? 아니면 내 소원을 바라냐?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진짜 경제 축복 주시면 내가 세계 복음 하겠다. 그 사람의 목적은 세계 복음 같지만 결국에는 경제 축복이란 거예요. 우리가 왜 치유 안 됩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았는데 치유 안 된다. 치유해주면 도망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유일한 길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없는 것들에 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살잖아요. 피라미드 만들고 인생 자체가 노가다 인생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피 언약을 회복해라. 이사 7장 14절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개인의 고백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아니까 길을 놓치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한 게 광야잖아요. 광야길은 여러분 15일 20일이면 놀면서도 갑니다. 근데 왜 40년 걸렸습니까? 더 팩트는 뭐냐? 40년 걸려도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즉 40년 동안 1세대들 장례치르는 기간이었어요. 언약으로 시작하는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머리로는, 눈으로는 확인했지만 가슴으로, 신앙으로, 영혼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아는 복음이 가슴으로 왔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어떤 얘기합니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맞는 얘기합니다. 우리 메뚜기 떼 갔다. 우리 백방 진다. 죽는다. 왜 또 우리를 불러 내가 또 여기서 맞는 말로 모든 사람들을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그 맞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입니다. 맞죠?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방법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방법 씁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아끼지? 어떻게 돈을 줄이지? 불 꺼라. 예배 드릴 때 이제 불 다 끄고 하나만 켜라. 춥지만 여러분 히터 꺼라. 여러분 더 안 오겠죠? 제 아는 교회는 어떤 사모님은 전기세 아낀다고 여름에 에어컨 계속 끄는 거야. 불 계속 끄고 어둠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과금 과태료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놓치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믿는 구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집착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별로 집착 안 합니다. 어릴 때 장난감 그런 거 집착하죠. 근데 얻어 터지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은 집착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거, 가난했던 거,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 많이 가졌지만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집착해요. 돈에 집착하고. 근데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집착하는 순간 그 대상은 떠나게 돼 있어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배우자 이렇게 놓고 기도하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인생 지옥 됩니다. 결국 그 집착은 난 중독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형태만 달라지지 그 집착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 주인 돼야 되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힘, 기도하는 힘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계속 집착, 중독되고 결국에는 범죄로 이어져요. 이게 결국엔 집착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물질로 채우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 아침마당에 보니까 의처증 남편이 나왔어요. 두 부부가 나오는데 이 의처증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이게 직장 나가는 것도 불안한 거야, 남자가. 그래서 간의 수공업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와이프랑 둘이서 일하는 거예요. 와이프랑 둘이 일하는데 일하면 내내 와이프를 의심하는 거야. 저 누구 만날까? 화장실 가도 따라가는 거야. 화장실 가서 몰래 연락하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붙어 있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문제입니까? 남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다른 곳들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름 아는 사람? 모른단 말이야? 예,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붓고 12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기서는 제자인데 유다가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 이 돈이면은 이 향유 이거 한 병이면 거의 1년 연봉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니까 불쌍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드러나는 어떤 그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게 이 제자들의 믿음의 목적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러 왔구나. 요한복음 우리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요한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 살렸잖아요.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부활의 장소, 부활을 암시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죽음,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 장례 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4절에 보면은 5절에 이래. 아니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결국엔 지 훔쳐 쓰려고 이제 선한 척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은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증거해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문 1번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될 믿음의 사람. 이 마리아가 믿음의 목적이 정확했던 겁니다. 아, 예수 통해서 뭐 얻어먹고 치유받고 스타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 죽으러 오셨구나. 왜 죽어야 됩니까?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목적을 달성한 그 기념을 안 이 여자를 기억하게끔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냐?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삶을 통해서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진짜 인생에 있어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삶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 말이 뭐냐?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구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제 회사에서 잔업하거나 일이 있으면 막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안 오면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라는 거야. 회사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뉴욕과 뉴저지 쪽에서 이렇게 노숙자 사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노숙자 사역을 현지인들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인들, 미국에 이민 갔는데 노숙자가 된 거야. 여러분 3, 40년 전에 노숙이 아니라 이민 갈 정도면은 엘리트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큰 꿈을 위해서 미국에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한국에서 이민 갈 정도면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악바리로 해서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노숙자가 되었냐? 어떤 사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어떤 사람 또 그런 흑암 문화, 유흥 쪽 하다가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오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고 또 노숙자 세계에서도 또 흑인 또 미국 본토 노숙자랑 또 동양인 또 다 텃세 엄청나거든요. 노숙자 세계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노숙해도 길을 못 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사회 가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20년 후에 미국 가서 노숙자가 될 거야. 그 목적을 갖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다 괜찮게 사는데 내가 진짜 믿어왔던 내 꿈, 성공, 돈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왔던 것들이 결국 집착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고 믿을 배경이 없어지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이민 가서 한국 사람을 가장 사기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미국 흑인들은 그냥 총 겨누고 돈 뺏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 인생을 다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싹 다 뺏어가요. 그래 그런 배신감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멘탈이 못 버티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다 확실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섞인 복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맞죠?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다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인들은 지옥 같은 삶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환경은 지옥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일제시대에 모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습니다. 맞죠? 그거는 우상숭배 아니다. 절차다. 그냥 예의상 하는 거다. 웃기고 있네.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만든 교단이 있는데 그 재건파라고 있어요. 제 아는 동생이 그 재건파 교단 이렇게 목사인데 그 친구가 서울 그 교회가 뭐 서울 전국에 있지만 교세가 작아요. 근데 그 재건파는 얼마나 보수적이냐면은 지금도 서울 교회인데 지금도 80년대 신앙 스타일이래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뭐 치마 짧은 거 청바지 이런 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 옛날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자부심은 뭐냐?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우리는 깨끗하다. 한국 교회 전부 다 신사참배 해놓고 지금 와서 뭐 저기 이단 만들고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단이야.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만큼의 증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면은 여러분 삶에서 결단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직장 마치고 뭐 피곤하고 뭐 이러면 시원하게 한잔 할 수 있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걸 매일 마시면서 정신 나갈 때까지 마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음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로 충족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도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신사참배보다 더 크진 않겠지. 좀 작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 여러분 예수님 기뻤습니까? 내일 십자가 진다 기뻤습니까? 땀이 피가 누르 기도했어요. 제자들 자잖아.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좀 일어나 기도해라. 지금 난 내일 죽는다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돌리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도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이런 거 뭐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시간 남아 도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바쁘대요. 우리 식당 봉사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이 뭐 시간 나서 뭐 할 일 없어서 봉사합니까? 우리 차량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한 7시에 나가요. 그럼 이분들은 7시에 와 있어. 이 추운데 7시에 와갖고 막 준비 막 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뭐 복음이 어떻고 포럼이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백날 하는 것보다 아침 7시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더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 하락한다고 됩니까? 돈 준다고 됩니까? 몇 년씩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가서 좀 하세요 이제. 집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2부 성가대 안 그래도 좀 그 요청 받았는데 2부 성가대가 우리가 너무 고령화됐어요. 맞죠? 여러분 대예배 성가대원들을 보면은 그 교회 평균 연령대가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 평균 연령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 50대, 60대, 70대예요. 2부 성가대 보면은 일부는 굉장히 믹스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부도 한 번씩 하지만 2부 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어른들 몰아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른들 잘 섬기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뭐 노래 잘하고 못 하나님이 뭐 우리 노래 잘하고 못하는 거 봅니까? 우리나 그래 보지. 믿음의 열배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냐?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전재산을 던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러면 거기에 모두 던질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 왜? 우리가 의의 종이 안 되면은 그냥 마귀 종로로 살게요. 늘 불신앙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것들 막 세상 문화 따라가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의 순종이 나오죠. 그 순종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하냐, 그게 바로 의의 종이 됐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삶과 행동과 말이 생명 살리는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의의 종이 됐구나, 죄의 종에서. 이걸 안다라면은 약간 바보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똑똑한 척 하잖아. 뭐 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뭐 물건 사가 뭐 잘못되면 막 해갖고 막 다 받아내고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인생이 돼요. 그 하버드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행복의 기준이 뭘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결국에는 관계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가족 간에 관계 안 좋은 가족들 많아요. 친척 간에 관계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친척들 1년에 몇 번 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 1년에 몇 번 봅니까? 우리 매주 보잖아.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목요일도 보고 월요일도 보고 토요일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웬만한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갑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보면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런 공동체, 교회로 하나 되게 만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묶은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뭡니까? 디아블로, 분리시키는 자. 이걸 깨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모이겠는데 마귀는 계속 깨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만나게 하셨는데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각자 우리가 교회에 온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다르지만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한 소망. 전도 선교구나. 여러분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맞죠? 선교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일 위해서 후대 키우자는 거고, 그 일에 여러분이 허리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왜?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이 만유의 주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기도를 하는 거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죠? 이 비밀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 보세요. 마귀가 아니라 가룟 유다 보세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 돈 꿍치려고 막 하고 있잖아. 선한 척하면서.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밝힙니까? 돈 밝힙니까?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은사십냥 얻었는데 마귀가 쏙 빠져나갔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때 양심이 치는 거예요. 마귀가 양심을 어떻게 공격하냐? 네 그 돈 그 몇 푼 때문에 예수 팔고 너 스승 팔고 다 죽게 생겼다. 아이고 인간아 이 쓰레기야. 결국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 자살한 게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지만 썩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면 돼. 맞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회개고 나버리고 아유 네가 그렇지.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아유 좋은 것이 찍어갖고 평생 그 사람 욕하잖아요. 이게 뭐냐? 마귀의 종이라. 여러분 의의 종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교회예요. 아시겠죠? 원리스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가 안 되면 교회 이름을 하나로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원리스 되고 부흥돼서 하나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어너덜 철치 또 다른 하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분립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237.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구 경북을 살리는 교회거든요. 237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카페나 식당 가면은 전화번호 입력하면 요즘 마일리지 적립시켜 줍니다. 맞죠? 그래서 마일리지가 많으면은 그 가게에서 우리가 서비스 받죠. 내가 불신앙의 마일리지가 높아진다. 이간의 마일리지가 높아진다. 마귀의 종로로서의 마일리지 높아진다. 그럼 마귀가 볼 때는 VIP인 거예요. 우리 단골 수는 모셨네. 그래서 불신앙한 사람들은 계속 불신앙밖에 안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응답을 봅니다. 이게 체질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한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하려고 하면 약간 뻘쭘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입으로 내뱉으셔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면 그래야 우리 체질이 바뀌어요. 믿음의 체질, 기도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와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 청년들 진짜 인사 잘해야 돼요. 볼 때마다 좀 인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한테도 좀 인사 좀 하세요. 아니 아무도 인사를 안 해 내 오면은. 근데 그 마음 알아요. 늘 여러분이 늘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그냥 맞구나 이래 맞죠? 아이가 여러분 믿음의 마일리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억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결론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기억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섞인 거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오직 기도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메시지 많이 여러분 듣는 걸로 안 돼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냥 가는 걸로 안 됩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 기도가 24로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직 전도의 관념이 나의 관념이 되는 거예요. 왜? 전도만이 영혼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작품가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그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은 뭐냐? 제자다. 그래서 우리 청년국 타이틀이 청년 제자잖아요. 디사이플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이야, 저 하나교회 청년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이 축복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